역설입니다. 죽어야 사는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설은 하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신비를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아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바보처럼 어린 양처럼 그저 끌려가서 묵묵히 죽으셨고 12 사도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렇게 많은 권력자들 로마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수천 명 수만 명씩 달려 죽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땅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수를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12 사도가 십자가에 다 죽으셨지만 지금 12 사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을 만들었지만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1860년대 개화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여기 여사울도 마찬가지 순교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잠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 그게 그리 큰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성경에서 봐도 그 길은 고난의 길, 힘든 길 같지만 가장 큰 영광의 길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끔 답답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려고 또 비난받고 또 그런 고난을 받더라도 후에는 자식이 잘 되거나 노후가 잘 되기라도 한다면 그래도 조금만 위안을 받겠지만 믿음을 지켜서 사시는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건강도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세상적으로 보면 운이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세상이 기준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한 삶을 평생 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도 많으면 그래도 모를까 그런 분들은 돈도 넉넉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부활이라는 명제가 없다면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어요.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아멘. 27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표현, 이 말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힘들고 괴로우니 벗어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나요? 도망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기사 그럴 만도 합니다. 예수님 그럴 만도 하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기뻐함도 있었지만 종려주일에 환호하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특별히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 수석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은 그리고 십자가에 끝내는 죽으시는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들을 다 겪으신 예수님 도망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뒷부분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잠시 흔들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처럼 마음이 괴로운 일, 불안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랬고 사실 목사가 되고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셨어요. 탕자처럼 먼 나라로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탕자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회복의 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불안을 벗어나고 싶을 때 도망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이 힘들 때를 면하게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도피는 해결책이 아님을 아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것에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곧 나를 구원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불안 속에 있는 인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니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는 축복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축복은 나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라 죽지 않고 싹을 틔워야 됩니다. 발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알의 밀알이 발화하려면, 싹을 틔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죠. 요즘 봄이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 벌어지고 있죠. 딱딱했던 땅이 녹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싹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땅속에 밀알이 썩어서 그 밀알의 양분으로 싹을 틔우죠. 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물론 기온이 올라가야 되죠. 따뜻하게. 그런데 그 중에 인간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물론 땅을 갈고 복돋아서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첫 번째 조건은 물이잖아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물이 과다하게 공급되면 진짜 썩어서 죽어버리고, 물이 적으면 발화조차도 하기 힘들죠. 적당한 물이 필요합니다. 싹이 발화하려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라 죽지 않고 발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물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물을 주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싹이 트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말라 죽지 않고 발화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싹에게 필요한 물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신실한 믿음과 기도의 물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싹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불안한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가야만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9절을 보면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따라야 한다. 예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변합니다. 세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역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영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 썩는 길, 죽음의 길이지만 열매를 맺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끝내는 부활의 길입니다. 주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실 수 있었어요. 마음과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주님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열매가 오늘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산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임마렐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오산교회 공동체 모든 교우들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오늘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된 생명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79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부활의 길임을,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봄에 새싹이 피고 많은 열매들이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무한 삶이 아니고 목적이 있고 주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탐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무신 그 담, 그 위로, 그 너머로 우리들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오늘 또 내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길로 가겠습니다. 담대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성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꼭 필요한 재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들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드리오니 특별히 육체에 필요한 재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재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모저모 세심하게 살펴주시옵소서.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매 순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축복하시고 드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주 외국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도 동행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54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역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